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8절로 21절.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멸하시고 또 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아무리 발전시켜도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지혜는 어떤 한계가 있는 지혜죠. 결국 인간을 살릴 수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살 수 없는 지혜가 인간의 지혜죠. 아무튼 사람은 자기의 지혜나 총명을 이거를 이렇게 폐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당장 살아가는데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연 당장 살아가는데 인간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아무튼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다 믿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네가 너의 지혜나 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오는 것을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안 쓰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십자가의 도, 예를 들면 십자가의 도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참 어떤 게 우리 인간의 어떤 딜레마인데요. 한계에 빠진 모습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도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애초에 말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요. 지금 바울이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으로만 쭉 존재했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능의 예수로만 남아있었다면,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예수님만 증거했더라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겁니다. 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으로만 증거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왜 동의보감, 허준 동의보감을 이렇게 높이 쳐줍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 줬기 때문에 허준 동의보감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쭉 나갔으면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뭘 증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주는 예수,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예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많은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는 겁니다. 못 박혀서 벌거벗기운 채 헐떡거리는 그 예수를 딱 제시하고 믿어라 이거거든요. 벌거벗기우는 것도 사실 우리는 부끄러운 노릇인데 못을 박아놓고 6시간 동안 막 헐떡거리다가 나중에 엘리엘리라마 사박들이 한마디 안기고 돌아가셨는데 가상 7원이라고 남겼지만 그들이 봤을 때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좀 내려와 봐라. 메시아라는 증거를 좀 보여줘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플 때 나를 좀 낫게 해줘봐. 혹은 내가 빵이 없을 때 빵을 좀 줘봐. 우리는 우리를 낫게 해주고 우리가 양식을 주고 돈을 채워주고 뭔가 우리의 그 빈곤함을 채워주는 아쉬움을 달래주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의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벌거 벗기우는 거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타인에 의해서 못 박히는 거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끌려가서 피가 다 빠져나와가지고서 마지막에 창으로 찔렀을 때 물이 다 빠져나왔잖아요. 더 이상의 피가 없기에 물이 나온 건데 피를 다 쏟고 물 다 쏟고 마지막에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죽는 그런 분을 딱 세워놓고 이분을 믿어야 된다. 그게 완전 미련하는 거죠. 저 뭘 보고 믿으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구미가 당기는 모든 인간들이 구미를 당기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 전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미끼를 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우상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병 낫게 해줄게. 그거 미끼거든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벌게 해줄게. 그거 미끼죠. 전도는 미끼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물을 수 없는 미끼와 정반대되는 어떤 요소를 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소개할 때 못 박혀 죽는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한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딱 증거하니까 어때요? 그 미련한 거죠.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미련하게? 한마디 이야기해서, I'm sorry, 내가 좀 실수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표준 말 아니죠. 굳이 그 대제사장들과 세계관 바리새인들의 함정을 뻔히 아시면서 함정에 굳이 들어가서 그들이 지금 뭘 노리는지도 아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 라면서 말이죠. 잠깐 피해갈 수 있잖아요. 나 사실 내가 좀 오버했네. 내가 그래서 좀 약간 좀 흥분했기 때문에 오버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구태여. 그들이 기다리는 함정에 딱 스스로 이렇게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시지? 뭐 그런 거.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 얘기 치우고 일단. 중요한 건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게 바울이 빵에도 부자가 되는 도, 그죠? 부자 되는 법, how to, 뭡니까? How to be rich? 아무튼 되는 법 이런 거 있잖아. 유명해지는 법, 예뻐지는 법. 요즘에 뷰티. 유튜브 보니까 많더라고. 이영애 그런 어쩌고 세안법이니 쌀뜨물로 해라 무슨 뭡니까 수독하는 독한 걸로 풀어갖고 또 문제를 넣어서 어떤 기미가 빠졌다 그런. 십자가의 도라고 딱 이게 찍어서 바울이 말을 할 때는 이거는 믿기가 아니고 이거는 어때요?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아닌 놈은 좀 가라 이거죠. 천국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좀 꺼져. 이게 이제 믿기가 아니고 극도로 혐오스러운 아주 피가 딱지 붙어 있는 거 십자가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제시했을 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십자가 제시하면 귀신 나가자.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딱 제시하면 그게 미련스럽게 보이는 자들은 쫙 물러갑니다. 아우 저렇게 혐오스러운 십자가 저거 왜 저걸 들이미나 하고 다 피해가죠. 믿기를 던지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 어떤 분들하고 대화할 때 신천지 이야기 나왔어요. 신천지의 어떤 오류들을 해서 논쟁하고 싸웠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그 얘기 했어요. 구원받고 싶은 욕망에다가 호소하는 건 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이단이기 때문에 애초에 거기 귀를 기울 것도 없다 말이죠. 우리한테 혹하는 거 있잖아요. 혹하는 거. 너 죄사함 받았니? 너 구원받고 싶지 않니? 십자가 사천에 들어가고 싶지 않니? 뭔가 우리한테 혹하는 미끼로 다가오는 건 전부 다 이건 마귀예요. 애초에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 그거 들을 것도 없죠. 그 이후에 나란 논리에 대해서 신학적인 조직이 논리에 대해서 더 파고들 것도 없어요. 그건 계속 더 큰 미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양보할 의사가 없이 십자가의 도를 앞에 내세웁니다. 예수님 본인도 어때요? 예수님 본인도 양보할 의사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리고 형제들이 말리고
다 말려도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주는 길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원하는 그 믿기에 주님은 호응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저 돈 좀 벌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정말 너무 믿기를 물고 싶어요. 저한테 좀 이렇게 돈 왔다 갔다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주님께서 네가 믿기를 원하는구나 하고서 우리에게 뭐 병고침을 주고 뭐 아픈 걸 낫게 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그런 믿기를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 믿기는 어때요? 믿기는 다 마귀한테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기를 주지 않음으로써 믿기를 물고자 나온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분류시키는 작업으로 십자가의 도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세웠을 때 홍해처럼 쫙 갈라지는 거죠. 홍해처럼 쫙 갈라져서 아무도 그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멸망받는 멸혈한 자들이죠.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혐오스럽고 피떡치 붙어 있는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그때 쫙 갈라지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주목한다는 거죠. 그거 왜 주목하겠습니까? 어제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전철 플랫폼에서 전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 소리를 우렁차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미친 여자인가 하고 이게 봤죠. 미친 여자라면 이제 피하는 항책이기 때문에 이제 피하겠다고 이제 봤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미친 여자가 아니고 이 뭐죠? 지능 부자유자, 아니 지체 부자유자처럼 그 뭐라 하죠? 지능 떨어지는 분들을 뭐 용어 있잖아요. 지능이 떨어지는 분, 그 여자였어요. 우리 광명 사랑의 집 있었던 그분들 있죠. 그분처럼 나이는 들었지만 지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체 플랫폼에서 막 뛰어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얼굴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식이 없는 거죠. 어린 아이처럼 이제 맑게 웃으면서 나이는 뭐 한 40, 50 된 보이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막 뛰어와요. 미친 여자가 아니고 지능이 좀 모자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내 마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면서 무섭지가 않고 웃음이 나오면서 한편 약간 측은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 여자분의 그런 여러 가지 뭐 난동도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은 그 어떤 IQ에서 벌어진 행동이니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미친 여자였으면 이제 움찔하고 이제 피했겠죠. 근데 이제 미친 여자가 아니고 지능이 떨어지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여자분이 뭐 어떤 남자분이 뭐 상관없죠. 뭐 남루한 옷을 입고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라고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피해간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아저씨 술 먹었구나 하고 이제 피해갈 때 보니까 어디 막 넘어져갖고 뭐 여기다 손등에 막 피 나고 말이죠. 얼굴에도 막 코 깨도 코피 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데 다들 막 피해가죠. 혐오스러워서. 그 와중에 누군가 다가와서 그 피 흘리는 아저씨를 부축했다. 이거 누구죠? 그 남자분의 아내 이거나 그 남자분의 자식들은 그 피떡진 그 아저씨를 부축하고 이렇게 세워서 집으로 데려가겠죠. 그죠? 가족이 아닌 것이 확인이 안 되면 가족인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어떤 그 남루한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품어줘야 될 내가 돌봐줘야 될 하나의 어떤 동기로 작용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등장했을 때 모두가 딱 혐오스러운 십자가 앞에 쫙 갈라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처럼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할 때 하나님 능력이 바로 거기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나와의 관계성 자체가 이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이전에 준비된 하나의 핏줄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에 불과해요. 제가 아까 찬송 부르며 생각한 것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다라고 찬송할 때 도대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죄로 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말이죠. 내가 죄 졌어요. 날 때부터. 그래 착한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려고 작심하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인터넷 글에 보니까 웃기는 얘기죠 그냥. 잘 살은 유럽이나 잘 살은 나라들은 A형하고 O형이 많대요. 그러니까 A형, O형이 좀 이게 합리적이고 차분하고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못 사는 아시아권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B형이 많대요. B형은 감정적이고 그래가지고서 B형은 되게 못 사는 나라에 많이 아프리카하고 이쪽이 많다는 거죠. 그중에 저를 빵 터지게 하는 글이 뭐냐 하면 그러나 A병을 안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제가 덮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분포를 보니까 유럽이나 이쪽 좀 잘 사는 나라에 A형, O형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한 말은 엉터리라는 말이 있으니까. 내가 AB형인데 거기서 기분 나쁜 거지. 기분이 이제 집어진 거지. A병. 감사할지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B형으로, O형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거 원했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닌 인생인데 왜 나를 조지냐 이거죠. 왜 나를 이렇게 추궁하냐 이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말이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원인으로 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또 무수히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왜 원인이냐 말이지. 내가 원해 태어났냐 말이죠.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B형으로? 우리 교회 대부분 B형 교회잖아요. B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가? 가난할 수 없지만. 게다가 또 피하면 복이라고 하는 A병도 또 목사라고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이거 교회가 뒤집어지는 교회죠. 구제불능 교회가 한번 바꿔야 돼. 구제불능 교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가 왔다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인과관계의 그 틀 속에 빠져 있으면 무수히 많은 질문이 나와요. 그거 엉터리예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 총명을 주님 폐하시는 겁니다. 네 지혜로 아무리 따져봤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 지었냐고. 태어나 보니까 B형인 걸. 태어나 보니까 A병인 걸. 태어나 보니 흑수저 집안인 걸. 태어나 보니 아빠가 술주정뱅인 걸. 그 무슨 인지심리학자가 말하잖아요. 20세 이후로 절대 안 바뀌는 거. IQ하고 기질, 성격은 안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20살. 그래서 20살 이후에 IQ 검사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냐. 20살 이후에 IQ 안 바뀌니까 안 한다는 거죠.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유명한 미국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의외로 IQ 검사했더니 IQ 120이 나온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더 공부했대. 한 달 뒤에 IQ 다시 검사했는데 처음에 나온 게 IQ 124가 나왔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본 검사 나온 결과가 123 나왔다. 떨어졌어요. 이래. 아인슈타인이 190 나왔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물리학자는 좋겠나 그러지만 다 그렇지도 않고 그냥 평균이 120이랍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세 자리만 나오면 그냥 무지무지 감사하시면 되고 두 자리도 흔해요. 두 자리도. 이제 팔자가 들어가 그때부터 이제 비둘기집에 가셔야 되고 전철에서 막 소리 질러도 이제 다 포용됩니다. IQ 80% 시작하면 다 인정돼요. 그래서 왜 공부를 못하니라고 이렇게 쪼아대도 당신 엄마 아빠가 돌다가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지. 누구 탓합니까? 안 바뀌는데.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격이랑 그 IQ라고 하는 게.
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공부 뭐 잘하라는 말은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긴 하긴 하지만, 공부를 왜 열심히 안 하냐. 글쎄, 족친교가 별로 없는데. 그럼 뭡니까? 성경에서 뭘 말해요? 성경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원인이에요. 십자가가 원인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된 백성이 그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믿는 백성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원인이 되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자기 자신을 원인에 두고 모든 걸 생각해요. 모든 것을.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원인이 되어 태어났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뿌리가 잘려 있어요. 뿌리가 없는 마치 잘라진 꽃봉이 얻어 누는 것처럼 뿌리 없는 꽃처럼 우리 인생은 다 뿌리가 없어요. 왜?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우리 인생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왜 태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B형이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트럼프 아들이고 그런 거죠. 태어나 보니까 오바마처럼 흑백 혼혈이고 본인이 정했냐고 본인이. 태어나 보니까 죄인의 속성이 드러나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양심적으로 죄를 따지고 하는 것은 다 이건 인간의 지혜입니다. 양심적으로 따지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달라요. 다 달라.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웨이관이라고 하는 문화가 요즘에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웨이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방관한다고 하는 건데 그 방송사가 일부러 실험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할 때 그 시민들의 반응을 다 찍은 겁니다. 방송사에서. 남자와 성추행하는 과정을 연출했을 때 어떤 할아버지는 그걸 이제 보고 즐기는 애들이 있는 반면 어떤 또 할아버지는 피해버린다든지 아무도 그 성추행당한 여자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옥상에서 여자아이가 뛰어내리려고 그러니까 다 그걸 찍으면서 빨리 뛰어내리라고. 왜 안 때렸냐고. 건너냐고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심지어 뭐 180 넘는 남자아이가 등교하는 9살 여자아이를 목 잘라 죽일 때 그때 아무도 그걸 안 도와주고 그걸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을 돕지 않냐. 그게 이제 중국에서 지금 아주 큰 사회적인 이슈랍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성추행을 당하든 폭행을 당하든 심지어 그 청년이 등교하는 여자아이를 목을 졸라 죽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죽은 여자아이를 안고 그 엄마가 오열을 할 때에도 오히려 그걸 찍고 그걸 즐기고 있고. 그것을 찍는 그 사람한테는 지금 이 죽임당해서 죽어가는 그 여자아이가 그 현장도 이 사람한테는 그냥 양심의 가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엔조이인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심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죄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그냥 아무튼 개시적인 관계성 속에서 저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나와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 무슨 연관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 말할 수 있죠. 내가 뭔 죄를 지었냐.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한 과정을 찍어놓고 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관이 있다. 어떤 식으로?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이거 자체는 그냥 미련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냥 미련스러운 이야기라. 이게 멸망한 사람들한테는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네가 죽고 난리야? 내가 주달라 요청하기나 했어? 그것도 내가 죄 지은 거를 네가 대신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나랑 무슨 연관이 있냐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따지게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 연관이 없는, 오히려 그걸 믿는 것이 황당하죠. 그것을 믿어 네가? 그렇지 않아요? 그 순위 잘 믿어집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양심적인 죄 때문에 내가 죄인 거 맞지 하고 인정하고 믿었지만 성경을 보고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황당한 것이 뭐냐. 양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따지고 보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체부터 죄라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따지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선악을 따지지 않고 뭘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 뭘 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나의 통장 잔고에 돈이 들어오는 길이 나가는 길인가? 따지지 않아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거 생각 안 합니까? 나의 건강에 무엇이 선인지, 나의 생존에 무엇이 선인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냐고요. 생각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선인지 악인지 그거 자체가 벌써 선악과적인 특성인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 자체를 딱 들이밀 때 이것은 인간의 모든 조건, 우리의 모든 상식, 조건 그거 자체를 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야말로 포멸시킨다 하잖아요. 싹 갈아엎고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거꾸로 이제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치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딱 정점을 찍어놓고 그 언약을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끔 제가 하는 말처럼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있었고 그 요한계시록 자체를 펼쳐가는 과정이 역사예요. 개인 역사의 과정이라고.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치로 세우고자 하시는 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지상 가운데 역사로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서는 도저히 그 십자가 못 박히신 모습으로만 떨렁 등장하신 그 황당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태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비로소 어때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예를 들면 그 21절 말씀이에요.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인간이 요구하는 인간의 선악적인 판단이 포착할 수 있는 모든 미끼를 다 제거해요. 다 제거해요. 그냥 언약적인 선포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효도를 말한다는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인 것이 아빠한테 효도해라, 엄마한테 효도해라 그 말 자체가 웃기는 게 왜 나를 멋대로 낳아놓고 나더러 왜 효도하래 이거잖아요. 누가 나를 낳아라 했냐고. 낳아놓고 그냥 무슨 진자리 말한자리 가라 누이고 손발 닳도록 고생했네 하잖아요. 옷 입히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효도라 그러는데 누가 나를 낳아라 했냐, 누가 나를 기저귀를 갈아 끼라 했냐 말이지. 다 본인이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뭐라 하냐.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본인이 해놓고 나서 이제 내가 했으니까 내 가치를 알아달라, 알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어떤 미련스러운 그 말인데 그 말을 통해서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아주 불가사의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 때 그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인 거죠. 자녀가 되는 것이 자녀임이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랑은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서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어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 아버지와 그 엄마에서 안 태어났으면 옆집 아저씨가 뭐 나를 경배하라, 나는 관대하다 떠들어봤자 그거 누가 따라갑니까? 근데 내 아버지고 내 엄마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믿는 거죠. 그건 뭐 사실 어떻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뭐 반항이 있고 사춘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그냥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 자들은 어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그 자녀된 자들의 수없는 반항과 뭐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았다라고 하는 그 출생 자체의 끈을 끊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들의 수많은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출생의 그 원래 그 뿌리 자체의 견고함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그냥 현상들일 뿐이에요. 누가 옆집 아이가 와서 막 떼를 부리고 그리고 지갑에 돈을 빼내가면 옆집 아이를 누가 봐주겠어요. 근데 이제 떼를 부리고 말이죠. 뭐 그 부모 지갑에 돈을 계속 빼나간다 하더라도 그 놔두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게 낳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자식의 그 수없이 많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낳았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원천적인 사랑 자체를 끊지 못하는 증거로 그냥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옆집 아이가 지갑을 손댔으면 바로 고발하죠. 근데 내 아이는 고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아이가 벌이는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증거하느냐? 제가 그 집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주는 그냥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무수한 증거들이에요. 성도 입장에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벌이는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친구 아버지가 하나님이네 라고 하는 것의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건달이라고 해도 어때요? 건달이라고 해도 자식을 향한 어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똑같이 아들이 건달이 되어도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출생 자체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거꾸로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즉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 어디 있냐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내 아들 어디 있나? 그 내 아들인지 알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 어떤 자들? 십자가에 죽은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그것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기 속에 받아들여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이 반응하는 그 소리에 반응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감추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인됨을 감추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최대한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막 새어나가요. 막 죄인됨이 막 드러나고 있어. 근데 본인은 고치고도 자기는 말씀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네. 인간이 내가 보기에도 그 사람이 얼마나 허접한 사람인지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같은 인간이 보기에도 흠이 많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을 때 진짜 자식은 자기가 말썽 부린 자기가 막 망가뜨린 엉터리 자체를 그대로 펼쳐놓고 아버지나 엄마한테 뛰어오고 옆집 애들은 도망가 버리든지 피해버리죠. 감추려고 하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뭘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마다 그 죄인됨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미 처리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의 이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증거를 끌어오는 동기로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능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뭔가 하자를 느낄 때, 그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그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 모든 부족함을 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희생하고 연관되는 쪽으로 작동을 한다 이거죠. 반대는 뭐냐? 반대는 자기의 부족함과 하자를 계속 그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수선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 가리려고 애쓰는 거. 그것은 어때요? 그게 멸망하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너로서는 너의 그 부족함을 가릴 수가 없는데 왜?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의 삶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그로부터 뭐가 모자라게 모질이들이에요 다. 자기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는 주제들이 무슨 뭐 영혼을 생각하고 뭐 백년 뒤를 생각합니까? 짧은 입을 쭉 끌어올리면 발목이 드러나고 내리면 얼굴 드러나는데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근원과 마지막을 설명할 수 없도록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부족분 자체를 대신 감당하신 분에 의해서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 드러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십자가를 말하는 일은 뭐 때문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만이 비로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유일한 하나의 특별한 하나의 특별한 하나의 신호예요, 신호. 주파수라고, 주파수. 그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인생에 근원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발목을 덮으면 가슴이 시렵고 가슴을 덮으면 발목이 시려운 자기 인생의 하자 자체를 안다는 거죠. 그 모든 하자를 메우는 어떤 희생의 피가 존재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 그 능력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뭐라 할까요? 이게 수용이 되는 거죠.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참으로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은 내가 생각하는 뭐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나의 그 염색약을 발라놨어요. 어떤 냄새나는 걸 발라놓고 나서 그 죄인을 주님이 부르러 오셨을 때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미 죄인으로 주께서 우리를 확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행위에 의해서 죄인됨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죄인다운 증거는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존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인간 날 때부터 꼭 엄마의 그 신체에 해악을 끼치면서 애는 태어납니까? 왜 엄마의 몸을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날 때 자체가 이미 어때요? 그 모친에게 심각한 유해를 가하고 태어나서 심지어 모친을 죽이기도 하죠. 카페 목사님 그 사모님 아이 낳을 때도 자궁 뇌출혈이 나가 계속 피가 나가는데 조그만 산부인과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죠. 대부분 산모들이 80몇 %인가 다 자궁 뇌출혈을 죽는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애가 나가면서 자궁의 어떤 부분에 혈관을 건드려가지고 끊어져갖고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급히 고대병원 응급실에 가갖고 그게 장비가 뭐 10억이 넘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자궁 뇌출을 막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뭐 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기계로 뭐 중요한 사람 몸에 중요한 그 혈관 자체 몇 개를 동시에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겨우 살아갔다 그래요. 늦게 가서 죽었다 하죠. 옛날에 뭐 조선시대 죽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자궁 뇌출을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 낳을 때. 달리 죄인이 아니고 그냥 존재가 떨렁 등장한 자체가 이게 죄덩어리예요. 부모에게, 엄마에게 심각한
일하고 태어난 것처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죄인으로 작정이 되어 태어나야만 예수님과 예수의 십자가 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의 세트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삼스럽게 자꾸 우리가 무슨 죄냐라고 윤리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탐색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도 그냥 또 다른 사람에게 유해를 끼치는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다시 달리 다른 건 뭔가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존재 자체가 바울이 아니 다윗이 말한 것처럼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말, 우리는 그냥 그 존재 그 자체 덩어리 자체로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니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흑인인 거지. 흑인이 태어나서 자꾸만 뭐 바세린 바른다고 세타필인가 바른다고 희어집니까? 지금 주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어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복음처럼 나 그렇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 죄인 대신에 주님이 죽으셨고 라고 하는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은 무슨 죄를 지었고 이거 회개하고 내일은 죄 안 지었네? 괜찮고 이렇게 내가 행위로 지은 죄를 체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미련스러운 짓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널 대신에 죽었다는 것이 들려지는 사람은 누구냐? 나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 때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나는 원체 덩어리 자체가 내가 죄인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자가 어디 있냐? 그거 부르는 소리예요. 그거. 여기 껌둥이 어디 있냐? 껌둥이 말도 안 되나? 아무튼 뭐 흑인 어디 있냐? 흑인인 사람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분칠을 해도 결국 비 오면 다 닦아지니까 뭐 알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런 것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잡다한 존재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인과하고 따져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건 인간 지혜고, 뿌리 없는 지혜, 근본 없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니들이 있기도 전에, 니들이 무슨 착한 일,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존재가 없을 때 나는 이미 창세전에 내가 이미 언약 속에 너희들의 모든 존재를 점정해놨다. 확정해놨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누가 맞대 나올 수 있어요? 창세전 확정된 그 언약으로 닥쳐오는데 그렇게 올 때 그 피떡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치 피떡진 아저씨가 쓰러졌을 때 우리 아빠네라고 하면 가서 달려가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는 것처럼 피떡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걸 바라보고 저 피 흘림이 나의 존재론적인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연결된 사람이고 창세전 그리스도에서 확정된 사람이고 그 십자가 뜨거워라 무섭다 피하고 싶은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인간의 지혜에 사로잡힌 전도에 미련한 것에서 빠져나간 다시 말하면 멸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하게 하심으로 벌어진 일들이죠.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뿌리 없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 우리 가운데 뭔가 어떤 새로운 안동한 평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벌써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었구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산다 하더라도 확정된 그 어떤 견고한 그 플랫폼만 우리에게 매일스럽게 확인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인간의 죄를 좀 까불어 보다가 또 돌아오고 하는 거죠. 늘 십자가로 돌아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근본이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창세전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 인간 세상에서 미련케 취급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임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거드리옵나이다. 아멘.